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세 먹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위문이라는 성문에 두는 것이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고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 우리 좌우옆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했습니다. 또 우리 고객님까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 할머니가 머리에 진보다리를 잔뜩 이고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할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할머니가 다리가 아프실 테니 의자를 갖다 드리면 될까요? 할머니에게 앞을 잘 보실 수 있도록 안경을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 목마르실 테니까 물을 가져다 드리면 될까요? 뭘까요? 할머니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짐을 들여다 드리는 것일 겁니다. 그죠? 할머니에게 다른 것들도 다 필요하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짐을 옮겨다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갈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보통 제3시, 6시, 9시였어요. 그들의 표기와 우리의 표기는 좀 다른데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는 제3시는 오전 9시, 그리고 제6시는 12시, 낮 12시,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는데 구걸하는 안진뱅이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고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그 안진뱅이가 바로 보았는데 나에게 무엇을 줄까? 돈을 줄까? 해서 그런 마음을 바라봤는데 이러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안진뱅이는 어떠했을까요? 그 말을 듣는 그 시간에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전에 제가 스크랩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스토리텔링으로 안진뱅이 입장에서 펼쳐가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들어보세요. 나는 안진뱅이였습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입니다. 나는 정말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찬영이랑 효범이랑 마당에서 또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기쁨이와 사랑이랑 함께 영화 구경도 가보고도 싶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안진뱅이 사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나의 형제들을 원망했고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저주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나는 하나님께 왜 나를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듯 나는 하나님께
이렇듯 나의 하루의 삶은 불평과 불만 그리고 남을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산 목구멍에 거미줄을 칠 수 없는 법, 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내가 구걸하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옆에 미문이라는 곳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오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러 오기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쉽게 돈을 벌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매일 남에게 업히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했습니다. 그 구걸을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나는 돈 몇 푼 동냥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나 약속이나 꿈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어떤 날은 좀 괜찮은 수입이 들어와서 나의 친구인 동환이, 윤송이, 서경이, 유예리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날은 수입이 신통치 않은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루 종일 굶어야만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거나 날씨가 안 좋은 날이면 나는 하루 종일 나의 어둡고 침침한 방에서 방콕을 구경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나의 삶은 오로지 그 몇 푼의 동량에 의지하는 삶이었고 그 몇 푼의 동량에 내 삶 전체를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참! 그날 아침은 왠지 기분이 상쾌했고 하루 수입이 아주 괜찮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날따라 나를 얻고 가는 사람에게 서둘러서 빨리 가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고 보니까 나의 친구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더군요. 나는 나의 자리에서 잔뜩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손님들을 향해 구걸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의 유일한 이 삶의 수단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고 혹 어떤 사람들은 100원짜리 동전을 던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렀고 점심시간이 되어가는데 이상하게 수입이 영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오늘 점심은 요즘 날씨가 이러니까 비도 오는 날씨가 되니까 얼큰한 설렁탕을 먹기로 했는데 그것도 꽃배기로 먹기로 했는데 수입이 신통치 않아서 이거 설렁탕을 먹을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오후 1시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 시간이 되도록 수입은 영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굶을 수가 없어서 비록 시원한 설렁탕을 먹지는 못했지만 이 아래에 있는 분식점에 부탁을 하여 맛있게 하는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날따라 라면이 왜 그렇게도 뜨겁던지 땀을 뻘뻘 흘리었습니다. 나는 그날 점심을 먹고 난 후에 날씨도 싸늘하고 아침에 기대했던 것보다 수입이 시원치도 않고 해서 그날 집으로 갈까 하다가 그래도 아침에 뭔가 좋을 것 같은 기분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다시 성전 미문 나의 자리로 가서 구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약 오후 3시경이었는데 그 시간은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왠지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나는 점심도 먹었겠다. 있는 힘을 다해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푼 줍쇼. 한 푼이 적다고 생각하면 2푼이라도 줍쇼. 그러나 저의 이 처량하고 불쌍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에게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한 푼만 달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두 사람이 나의 외침을 듣고 내 앞에 섰습니다. 그 두 사람은 뭔가 좀 달라 보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뚫어지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길은 지금까지 나에게 적선을 한 그 어떤 사람들의 눈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길은 유난히도 빛나고 다정스러웠습니다. 그들의 눈길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나는 나의 눈을 그들의 눈길에서 돌려버렸습니다.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나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순간 아침에 기분이 좋았던 것이 이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분들이 나에게 큰 적선을 할 줄 알고 왠지 모르는 기대감으로 그들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나의 마음은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잠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나는 그들이 다정한 눈빛과 자기들을 쳐다보라고 했을 때 큰 기대를 했는데 은과 금이 없다니. 저는 그만 속이 상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은과 금도 없는 주제에 왜 나를 뚫어지게 내려다보라고 더군다나 또 왜 자기들을 쳐다보라고 하면서 귀찮게 하느냐 말입니다. 나와처럼 안진뱅이 수십 년의 생활에 이런 사람들은 처음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나를 더 신경질 나게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아니 은과 금이 없는데 무엇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나에게는 은과 금 위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은과 금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은과 금도 없는 주제에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겠다니 라고 말하는 거죠. 나와 지금 이럴 때 웃어야 합니까? 울어야 합니까? 나는 오직 은과 금이 필요한 사람이지 뭐 말로 때우는 사랑합니다 같은 것은 나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이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나를 완전히 미쳐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 미치고 팔짝 뛰는 아닙니까? 나는 하도 기가 막혀서 어린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뭡니까? 안진뱅이입니다. 안진뱅이인 내가 어떻게 걸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내가 어찌 걷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만약 나와 같은 안진뱅이인데 이런 놀리는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놀림을 당해서 신경질 나 있는데 그분들이 그만 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인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발과 내 발목에 곧 힘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일어섰습니다. 나도 모르게 걷게 되었습니다. 또 뛰었습니다. 나는 그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만 구경했을 뿐 한 번도 들어가보지 못한 그 성전으로 나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스스로 들어간 것입니다. 성전의 문 앞에서 구걸만 하던 안진뱅이였던 내가 이제 걸으며 뛰며 성전으로 그분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여 내 살을 꼬집었는데 너무나 아픈 것을 보니까 분명 꿈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좋습니다. 나는 너무나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그분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났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내 기분을 혐오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친구들은 입을 떡 벌리고 부러움 반 놀란 반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나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처럼 안진뱅이가 있습니까? 남의 실세 만지는 안진뱅이가 있습니까? 교회 앞까지 왔으나 자기는 못 들어가고 남이 들어가는 걸 구경만 하는 안진뱅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그러면 나처럼 일어나 걷고 뛰는 기전을 체험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는 앞으로, 아니 내 평생 동안 나를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나를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진뱅이 입장에서의 오늘의 본문을 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혹시 안진뱅이가 질문했던 것처럼 내가 예배는 왔지만 예배에 깊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예배를 구경하고 가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는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만 받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영적으로 계속 앉아있기만 하는 안진뱅이는 아닌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잘 들으니까, 찬양도 잘하니까 그래도 나는 잘했어 라고 그렇게만 생각은 하지만,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들려서 내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고 변화를 받아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지,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고 예배가 힘들거나 어렵다면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 그 자리에서 예배한 것으로나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은 내가 영적인 안진뱅이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나는 그런 안진뱅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안진뱅이로 있다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다시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돌아볼게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그럼 그들은 그를 주목하고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주목할 보라고 말합니다.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일으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예전에 예수님을 따르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제자들이었어요. 특히 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자 어떻게 합니까? 뿔뿔이 흩어져 지단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죠. 그들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어요. 자신들도 예수님과 같이 죽을까봐 겁이 나서 숨어서 지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더워요. 켜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에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기도하러 가다가 했던 일이 오늘의 말씀, 읽었던 말씀의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친 사건입니다. 일으킨 사건입니다. 안진뱅이는 구걸하고 돈을 얻으려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니 안진뱅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합니다. 오늘 부분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성경책 펴신 분 같이 볼까요? 6절 제가 읽고 여러분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에 잡아야 되니 발과 발목이 곧 힘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잡아 올리며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세우고 또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런 믿음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갔고 필요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정확한 필요를 알면서 그에게 명령하니 그 기적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죠. 겁 많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안진뱅이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또 그들은 또 그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사람은 변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각기 제갈 길을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모두 도망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들 안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함이지만 그렇게 역사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우리 속에 죄악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합니다. 그것 또한 더더 나아가서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계속되는 노력함과 갈망함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대한 소망을 더 갖고 말씀에 대한 소망을 더 갖는 것입니다. 기도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하게 됩니다.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영혼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나의 기도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게 될 것이며 기도의 지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성령을 찾고 임하시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며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여 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충만함인데요. 이렇게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낮에,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 그 충만함을, 그 성령의 역사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회가 되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고 그를 통하여 또 새롭게 변화가 된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혹시 나는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까지 앉아만 있었던 나의 신앙과 믿음의 행동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만 하는 구경꾼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비겁하고 도망다녔던 겁 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새롭게 변화되어 단계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내지는 사람,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주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삶, 그래서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기도할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숨은 죄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속에 숨은 죄가 있다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생각나는 죄악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버지 이제는 더욱더 나아가서 기도에 충만하여, 기도로 충만하여 주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줘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죄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잡아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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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그런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숨은 데가 있다라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거 모든 것 기도했던 것 아버지 기억함으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 이 아버지 새롭게 변화를 받고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요한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성령에 충만한 삶, 아버지의 말씀에 충만한 삶, 기도에 충만한 삶, 아버지 그렇게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아버지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며 주님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 정말 도움을 주고 아버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끌어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